또 이렇게 박수 소리를 들어보면 이렇게 형식적으로 환영하는지 마음으로 환영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의 얼굴 표정과 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 반응, 그리고 박수 치는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저를 이렇게 사랑으로 환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큰 위로가 되고, 또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인사할 때 여러분 같이 반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이렇게 강단을 외부 강사에게 맡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저도 목회를 해보면 아무나 이렇게 맡길 수가 없거든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나는 아니구나. 4주 동안 만나면서 또 개인적인 간증들도 조금 하겠지만은, 그래도 첫 시간이니까 잠깐 저를 좀 소개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진도를 나가는데 조금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좀 소개를 드리면, 글쎄요, 여러분 관심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혼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아이가 셋 있습니다. 아이는 셋이지만 출산은 2번 했습니다. 큰 아이들이 쌍둥이인데 대학교 2학년입니다. 막내가 지금 이제 한국으로 치면 고등학교 2학년이 이제 됩니다. 딸 2 아들 1 그랬더니 요즘에 사람들이 금메달이네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아들 2 있으면 뭐 목메달이라면서요.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 2 있어야 금메달이었는데 바뀌었구나. 그렇구나. 가치관이 바뀌는구나. 문화가 바뀌었구나. 오래됐지만 한국에 와서 이민 생활하다가 한국에 와서 처음에 놀랐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계단을 올라가는데 우측 통행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저희들 학교 다닐 때 당연히 좌측 통행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틈인가부터 우측 통행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제도는 바뀌었는데 우리의 습관은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좌측으로 걸어갈 때가 있어요. 제가 2005년도에 시카고를 가서 이민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2010년도까지 6년 동안 목회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1년 목회하고 다시 이제 간 곳이 미국의 그 오레곤이라고 하는 스테이트, 포틀랜드라고 하는 곳입니다. 어딘지 잘 감이 안 와실 수도 있는데 한국으로 치면 경기도 인천쯤 되는 데예요. 인천쯤. 그런데 제가 한 7년 만에 시카고를 갔습니다. 시카고를 방문할 게 있어서 갔는데, 갔다가 사람인지라 갑자기 제가 이렇게 가기로 한 교회를 가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 근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문득 내가 그래도 이민 생활 처음 왔었을 때 터를 잡은 곳이니까 한번 거기 좀 살던 곳에 가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불쑥 들었는데, 문제는 내가 살던 그 집 주소, 그 다음에 가는 길 이름을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이 근처 어디쯤이겠거니 라고 하는 생각만 있었죠. 그래도 그날따라 호기심이 너무 가고 싶은 마음이 많아가지고 그래 한번 가보자. 길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집 번지수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도 한번 가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한 번도 허튼 길로 들어서지 않고 제가 살던 곳을 딱 찾아가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어요. 지식은 생각이 안 나는데 내 몸이 기억하고 있구나. 네? 의식적으로는 내가 생각을 못했는데 내 몸이 기억을 해서 옛날에 내가 살던 곳, 3년 동안 살던 곳, 그것을 너무 정확하게 찾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내 몸이 기억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좋은 것을 내 몸이 기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불행은 뭐예요? 안 좋은 것을 내 몸이 기억해요. 자, 우리가 누군가의 전도에 따라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영접 기도를 따라 했습니다.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의식적으로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식은 예수의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몸은 구습을 쫓는 옛사람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잠깐 의식을 놔버리면, 정신줄을 놔버리면 내 몸은, 내 무의식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하던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하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요. 그래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모든 것은 변화되어야 하는데, 가치관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변하는데, 우리의 변화는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의식의 세계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세계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까지, 우리의 몸도 몸의 습관도 변해야 하는 것이구나,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론인데 벌써 결론을 다 해버렸어요. 너무 좀 헤비하시죠? 자,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의 훈련의 의미는, 이미 여러분은 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아직은 좀 남아있는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 속에 있는 옛사람들, 구습을 쫓는 나의 습관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또 의지적으로 결단하면서, 그렇구나 깨달아가면서 우리의 전인적인 자아가 변화되는 그런 과정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그런 소망을 품을 때 성령께서 시간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제 바울 따라잡기인데, 여러분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누굴 제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전에 사실 제일 좋아했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정서적으로 좀 비슷해요. 음악도 좋아하고 낭만적이고 감수성도 풍부하고, 그리고 왕도 돼보고, 너무 멋있다. 근데 이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을 따라할 때 늘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가 걸렸느냐? 밧세바가 걸렸어요. 밧세바가. 그래서 다윗을 너무 좋은데 이들 밧세바가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늘 한쪽이 이제 부담스러웠죠. 반대로 아주 유명한 인물이 성경 가운데 바울인데, 바울은 훌륭한 줄은 알겠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마치 바울을 따라 살면 꼭 순교해야 될 것 같고, 자기 목숨,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당장 선교로 떠나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좀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목회를 하다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칠 기회가 많고, 또 특별히 제가 우리 공 목사님도 함께 섬겼던 이제 그 온누리 교회는 선교를 많이 강조하는 교회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무슨 여름에 아울리치를 가기 전에 또는 새로운 어떤 모임을 시작할 때 항상 기본 텍스트처럼 많이 다루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많이 가르치고, 또 사도행전에서 교회론도 배우고 목회론도 배우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강의하게 되었는데, 감사한 것은 바울을 강의하면 강의할수록 어렴풋이 알던 바울과는 다른 그 이면의 세계, 또 그에게도 인간적인 면모도 있고, 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찾아낸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성경에 어떤 인물도 위대한 사람은 없다. 다만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았을 뿐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위대한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소위 말하는 큰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족적이 남을 만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연약하고, 누구나 다 다윗과 같은 연약함, 또 질그릇과 같은 깨어지기 쉬운 심성들, 또 갈등하는 모습들이 누구나에게 다 있었습니다. 누구나에게. 그 사람은 결코 위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자 손을 내밀 때 그 손내밈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많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바울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아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반복해서 강의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막 칭찬 겸 이런 얘기 하세요. 아유, 그냥 살아가는 꼴이 꼭 바울하고 비슷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부담도 되지만 이렇게 마음이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닮는다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사랑하고 또 강의하다 보니까 나도 자꾸 그렇게 닮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이 기간을 통하여서도 여러분 안에 그런 변화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첫 시간인데 제가 이렇게 여기 계신 분도 오늘 연령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연령층만 다양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지식도 좀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맛보기 퀴즈를 낼 테니까요, 대신에 손 안 들게 할게요. 속으로만 제가 대답하시고 속으로 채점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성경에 대한 상식을 조금 좀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 중에 신약 성경은 모두 몇 권일까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속으로. 2번 문제. 자, 바울은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속으로. 세 번째, 바울은 바리새파 출신이었다. 속으로 대답하세요. 네 번째,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전도 여행은 모두 3차 전도 여행이다. 속으로 대답하세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있다. 자, 속으로 대답하셨습니까? 자, 채점도 속으로 개인이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약 성경은 좀 몇 권일까요? 한 권. 이렇게 말하면 웃으셔야 되는데, 자, 신약성 모두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27권. 두 번째, 바울은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땡, 아닙니다. 바울은 사도이긴 했지만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닙니다. 세 번째, 바울은 바리새인이었다? 맞습니다. 네 번째,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전도여행은 모두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3번, 3차. 마지막으로 바울은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있다? 맞습니다. 살린 적이 있습니다. 자, 채점 다 하셨죠? 자, 5개 다 맞추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자, 4개 맞추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3개 맞추신 분? 네. 2개 맞추신 분? 하나 맞추신 분? 네. 관심 없는 분? 네. 알겠습니다. 제가 끝날 때마다 어쩌면 시간이 나면, 기억이 나면 제가 그날 강의한 거에 대해서 퀴즈를 한두 문제씩 제가 낼 건데, 그 퀴즈를 맞추신 분은 그 다음 주에 예배 좀 일찍 오시면 제가 이 커피숍에서 아메리카노를 쏘겠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나중에 돌발 퀴즈 낼 때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아름답죠?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이란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데요, 가까이 가보면요, 잔디밭에 다 쇠똥이 있고요, 잡초 있고요, 막 이렇게 흠이 난 곳이 많죠. 겉으로 보기엔 여러분 다 웃고 있지만 내면의 세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눈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기뻤던 마음이 갑자기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또 떠오르는 또 하나의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 인생은 어쩌면 가까이 들여다보면 다 비극이지. 그런데 그 비극을 생각하면서 살면 너무 우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인생이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그렇죠? 자, 우리 그런 점에서 옆에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 너무 가까이 들여다보지 마세요. 비극이 생깁니다. 좀 약간 거리를 두고 바라보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당신 참 아름답습니다. 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보면 다 아름답습니다. 또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꼭 좋은 것들만 모였을 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아픔과 슬픔과 기쁨과 그리고 희노애락이 뒤범벅이 되었을 때 그게 멀리서 보면 아름다움이더라고요. 자,
지구가 이러한데 저 지구를 가까이 들어가 보면 뭐 쓰레기통도 많고 오염된 도시도 많겠죠? 자, 지구를 펼쳐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죠? 아시아에 있죠. 자, 이 가운데서 자, 성경의 주 무대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성경의 주 무대가 되는 곳이 박스 안인데 지금의 지도로 치면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여러분? 지금의 지리로 치면은 저 아래쪽에 아프리카 대륙의 일부, 그렇죠? 여러분 보시기에 동쪽에 아시아 대륙의 일부, 그리고 위쪽에 유럽 대륙의 일부, 이 3개 대륙이 만나는 곳이 성경과 관련된 지형입니다. 지형이에요. 자,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글씨가 좀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 가운데, 자, 여러분 제일 저 장화 같은 장화시는 장화 모양의 나라가 어디죠? 이탈리아죠. 로마가 있습니다. 로마. 자, 가운데 그 옆에 동그라미 쳐 있는 곳이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고대 올림픽이 시작되었던 곳이고 최근에 얼마 전에는 이렇게 국가가 파산 위기에 처해가지고 유럽 경제 위기에 가장 직격탄을 맞았던 그리스라고 하는 곳이죠. 자, 저 그 옆에 있는 동그라미 친 곳이 터키라는 나라입니다. 터키. 터키 사람들은 한국인들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래요. 형제 나라라고 그래가지고 또 6.25 때 참전한 나라이기도 하죠. 이 터키라는 나라가 남한의 8배가 되는 아주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터키를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고 나면은 차를 타고 막 6시간, 8시간씩 이렇게 옮겨야 돼요. 나라가 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밑에 보면은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옆에 보면 이라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어딘지는 아시겠죠. 그 밑에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성경과 관련된 현대 국가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유물 가운데 지도가 있는데 지도에다가 대충 저 지도를 보시고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아, 여기 이런 나라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자, 제가 강의할 때 저는 꼭 지도를 매우 강조하고 시간 개념을 매우 강조하는데 공간과 시간 개념을 여러분이 늘 의식하면서 성경을 읽어야만 입체적으로 성경이 와닿게 되고 그래야만 더 실감나게 메시지를 이렇게 접할 수 있게 되고 그래야 또 적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지도를 보면서 아, 지금 이런 나라들이구나. 자, 그 다음에 특별히 성경에서 성경과 관련된 제국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제국이란 뭐냐 하면 보통 국가라고 한다면 국민, 영토, 주권 이것을 국가의 3대 요소라고 말합니다. 보통 국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같은 문화권을 가지고 있거나 같은 종족, 같은 어떤 민족들이 한계 단위가 되어서 그들이 단위가 되어서 주권, 그 다음에 영토를 갖게 되면 국가가 되죠. 국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 국가가 자기들의 문화와 자기들의 종족의 범위에서 만족하지 않고 옆집을 바라보면서 다른 민족인데 저 땅이 너무 좋아. 저 땅도 가졌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다른 국가를 강제적으로 침탈하여 자기의 세력하에 두고 영토를 확장해 갈 때 그런 나라를 일컬어서 이른바 제국이라고 말합니다. 제국. 자, 사람의 욕심은 바닷물을 다 가둬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언뜻 보면 아유 저 정도 집이면 뭐 먹고 살만하네. 집이 45평이래. 그런데 사람은 45평 가지고 만족하지 않아요. 저 회사 1년 매출액이 10억이 넘는데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또 다른 어떤 업종을 창업을 하고 또 다른 회사를 병합하면서 점점 더 확장하죠. 그래서 이른바 글로벌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글로벌 기업이 영향력을 확장해가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좋은 영향력으로 확장될 때는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의 인권이나 그들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자기의 통치 아래 두고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할 때 그 영향력은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아픔과 비극이 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자기의 힘이 확대되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그것을 오히려 과시하고 그리고 더 영토를 넓히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경향들이 바로 이제 제국이란 말입니다. 제국. 그런데 성경 시대와 관련하여서 등장한 제국들이 있어요. 제국들. 자, 5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데, 제가 드는 것은 그 제국의 순서입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제국이 어디냐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아시리아 제국. 한번 따라 할까요? 아시리아 제국. 이 아시리아 제국은 니느웨를 수도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근데 니느웨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점점 더 영토를 확장시켜서 다른 민족들을 정복하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 정복해서 어디까지 정복해 왔느냐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북한과 남한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는데, 북한을 잡아먹은 나라가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 자, 아시리아가 북한을 잡아먹고 나면 배불러 그만 먹어야지 했을까요?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남한도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한은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았어요. 남유다는 아시리아에게 정복당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라는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 여하튼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은 점령했지만 남유다는 점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 다음에 조그마한 자그마한 도시국가가 점점 더 커지더니, 이 도시국가가 그 거대한 제국 아수르까지도 함락시키고, 아수르가 차지했던 땅들도 그대로 가져가고, 아수르보다 더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새로운 제국이 있었으니 그 제국을 따라하겠습니다. 바벨론 제국.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자, 북한과 남한 중에서 북한은 이미 망했죠. 북한뿐만이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정복했던 그 제국이 바로 바벨론 제국이고, 이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정복할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자, 바벨론이 그 모든 영토를 차지하고 잘 나갔을 때에 저쪽 변두리에서 조그만 또 하나의 세력이 있었으니, 그 세력이 어느 틈에가 점점 더 세력을 확장하다가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바벨론이 차지했던 땅들도 함락하고 바벨론보다 더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새로운 제국이 있었으니 따라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자, 이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함락시켰을 때, 페르시아 제국은 그 전에 아수르나 바벨론과는 조금 다른 정책을 썼어요. 식민 정책을 썼습니다. 어떤 식민 정책을 썼냐면, 쉽게 말하면 관용 정책을 썼어요. 관용 정책. 그래서 어떤 관용 정책을 썼느냐? 자,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미국과 전쟁했다가 히로시마 원자폭탄을 맞고 항복을 하죠. 항복을 하니까 일본에 침략당했던, 일본도 망했지만 일본에게 침략당했던 우리나라가 해방, 광복절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함락시키자 페르시아는 바벨론이 차지했던 나라들을 자기가 그대로 이렇게 차지했지만 어떤 정책을 썼냐면,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던 나라들에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자유라는 걸 줬어요. 어떤 자유? 종교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또 일정 부분 문화와 정치에 있어서의 자율권을 제한적이지만 어느 정도 허락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종교의 자유를 주었는데,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획득된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건축했던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이고 느헤미야이고 수르바벨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동맹국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던 이유는, 우리를 일본으로부터 해방시키는데 미국이 일정 부분 역할을 했기 때문인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페르시아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아유, 고맙다. 왜냐하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망하게 했기 때문에, 바벨론한테 정복당했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페르시아는 그래도 마음씨가 조금 너그러운 사람이어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페르시아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보다 좀 나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해방령을 내렸던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유대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메시아처럼 우리에게 보내준 사람이라고 그를 매우 리스펙트하는, 존경하는 마음이 생길 정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페르시아 다음에 오히려 여러분 보세요. 저 빨간 그 원을 기준으로 하면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가 동쪽에 있습니까? 서쪽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자, 안 들려요. 동쪽이잖아요. 네, 동쪽이에요. 동쪽인데 저기가 요즘에 그 대륙의 구분을 보면 전부 다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요즘 들어서 이란이나 이라크가 미국에 이리저리 의도 터져가지고, 그리고 맨날 거기서 테러가 나고 전쟁이 일어나서 가장 전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처럼 되어버렸지만, BC 500년대 이때에는요, 저 이란이나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 되어서 어쩌면 지금의 미국보다 더 잘 나가는 거대 제국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거대 제국이었다. 자, 그리고 그런 제국들이 전부 다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아시아 대륙에서 나왔다고요. 아시아 대륙. 아시아의 힘을 아십니까? 자,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이 아시아 대륙을 다 차지하고 배불러 이만하면 됐어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자, 이 페르시아가 서쪽으로 계속 전진을 합니다. 그러면 서쪽까지 쭉 가다 보면 육지의 끝이 나오겠죠. 바다가 나오겠죠. 바다가 나오면 아유, 여기까지가 우리 땅인가 배 하고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사람의 욕심이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욕심이 어디까지 생겼느냐? 바다를 한번 건너볼까? 바다 건너 저쪽에도 땅이 있는데 바다 건너까지 가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페르시아가 바다를 건너 정복전쟁을 하여 서쪽으로 갑니다. 근데 이 서쪽으로 바다를 건너가면 바다 건너에 있는 서쪽의 땅은 요즘의 구분법으로 치면 거기는 아시아 대륙이 아니라 유럽 대륙이에요. 유럽 대륙. 그래서 페르시아는 아시아 출신의 제국이지만 유럽 유럽으로까지 정복, 진출을 하려고 했던 그런 제국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자, 거대한 제국이 유럽으로 막 몰려올 때 유럽에 있던 나라들은 긴장했겠죠. 큰일 났네. 저 나라하고 어떻게 싸울까? 그런데 그 거대한 제국과 맞서서 맞짱을 뜨면서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았던 아주 자그마한 도시국가들이 있었거든요. 스파르타, 고린도, 아테네와 같은 도시국가, 이 도시국가의 연합체, 이런 연합체들이 페르시아와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서 지지 않아요.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유럽에서 그 그리스 땅 근처에서 아주 젊은 사람 가운데 주목할 만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이 바로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가 그리스를 토대로 하여서 점점 더 영토를 확장하고 페르시아와 전쟁을 하더니 오히려 그 페르시아를 물리쳐서 나중에는 페르시아가 차지했던 땅을 다 차지하고 페르시아가 차지했던 땅보다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여 불세출의 영웅이라고 칭호를 받았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알렉산더였다. 그래서 알렉산더 제국, 이 알렉산더가 차지했던 제국을 이른바 헬라 제국이라고 말합니다. 헬라 제국. 왜냐하면 그리스 땅을 헬라라고 그렇게 불렀었거든요. 헬라 제국. 자, 헬라 제국의 시대가 또 옵니다. 자, 헬라 제국의 시대가 영원했느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더 서쪽에서 자그마한 도시국가에서 또 몇 사람이 울짝울짝 하더니 점점 더 막 그게 커지더니 동쪽으로. 그래서 헬라 제국이 차지했던 땅을 그대로 또 차지하고 영향력을 확대했던 나라가 있었으니 따라하겠습니다. 로마 제국. 이렇게 5제국이 성경과 관련된 제국들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순서입니다. 순서. 자, 이 제국들이, 자, 한번 보실래요? 이게 아수르 제국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영토를 가졌어요. 아수르 제국 다음에 어떤 제국이라고요?
바벨론 제국이에요. 이 정도 영토를 가졌습니다. 바벨론 제국 다음에 어떤 나라라고요? 페르시아 제국. 여러분 보세요. 페르시아 제국은요, 지금의 터키 땅과 지금의 이라크 땅과 이란 땅과 사우디아라비아 땅과 그리고 지금의 인도 땅 전부 다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서쪽으로 가면 바다 건너 저거 조금 있는 저희가 바로 유럽 대륙인데 그리스의 영토 일부까지도 차지했던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페르시아와 맞닥뜨린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그리스. 여러분, 우리는 유대 민족들이 콧대가 높고 선민의식이 강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고 콧대가 높아요. 자, 유대 민족이 이방 민족을 개처럼 여기고 자기들은 선민의식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요,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문명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 민족 아닌 다른 민족의 사람들은 전부 다 야만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는 고대 철학의 발상지예요. BC 7세기경부터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던 땅이 바로 그리스입니다. 여러분, 지금 서구 문명의 모든 영어의 기원이 그리거예요. 그리거에서 나왔어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이 물건의 최초의 기원이 어디냐? 정 모를 때 그냥 답을 모르면 그 그리스라고만 해도 50점은 맞는다고 할 정도로 모든 서양 문명의 태동지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예요. 자, 그리스는요, 자기들이 문명에 대한 철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문명에 대한 자존심이 강해서 자기들 아닌 다른 민족은 다 야만인, 오랑캐라고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또요, 보세요. 중국은 또 뭐래요? 중국 자기들이 중화사상이라고 하고, 그죠? 자기들 아닌 다른 주변의 모든 민족들은 뭐라고 그래요? 오랑캐라고 하거나 야만족이라고 그러죠. 사람은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모두 다. 자,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저렇게 전쟁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알렉산더가 아까 내 페르시아가 차지했던 땅을 그대로 다 차지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죠. 주인이 바뀝니다. 자, 이 알렉산더는 군인이죠. 여러분, 고대 전쟁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고대 전쟁은요, 남자들끼리 싸우죠. 근데 전쟁에서 싸우고 나면 정말로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잖아요. 피 튀기는 전쟁터잖아요. 만약 전쟁에서 이기면 그 전쟁의 장수는 자기 부하들, 자기의 명령을 받아서 죽음을 무릅쓰고 싸운 병사들에게 상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상을 주느냐? 그 상은 주로 이런 거예요. 와, 승리했다. 자,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줄 테니까 이 도시에 있는 것들 너희들이 다 가져. 이게 상이었어요. 그러면 그 막 혈기왕성한 막 20대 그 젊은이들이 막 죽기를 가고 막 살기 등등하게 싸우다가 정말로 거기서 살아남으면 그 살아남은 엄청난 그 스트레스, 그죠? 그 피곤함을 풀기 위해서 마치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닥치는 대로 약탈하고 닥치는 대로 때려 부수고 닥치는 대로 마시고 했던 것이 전쟁 다음에 일어났던 일반적인 현상이었고, 그 현상 속에서 제일 많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여성들이었고 어린애들이었고, 요즘 들어서 그러니까 시절이 좋아가지고 전쟁에 대한 협약을 지키면서 민간인은 죽이면 안 된다, 군인만 폭격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안 하면 막 국제 유엔 재판소에 막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죽이고 승자는 모든 것을 독식하던 시대. 혹시 우리 가운데도 6.25 때 그런 경험을 목격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고대 전쟁은 그렇게 아주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는요, 한편으로는 그런 군인이었지만 알렉산더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철학 스승이, 학문을 좋아하는 아주 이중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전쟁터에 나가면서도요, 기록에 의하면 학자들을 대동했고 이동 도서관을 가지고 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학문을 존경하는 태도를 가졌던 알렉산더는 전쟁터에서 남자 대 남자로 싸울 때는 뭐 가차없이 죽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알렉산더는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면, 야,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지만 나머지는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종교, 그 나라의 어떤 유적들, 이런 것들은 그대로 다 보존해. 이건 우리가 배울 것도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상대방의 문화와 상대방의 종교 그리고 상대방의 전통에 대해서 관용하고 포용하는 그런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때에 서양의 문물이 알렉산더와 함께 동양으로 왔는데 서양이 승리를 했지만 알렉산더는 동양의 문화를 그대로 인정하고 문화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헬라라고 하는 말과 오리엔탈리즘이 서로 만났다. 그래서 나온 말이 헬레니즘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헬레니즘. 헬레니즘은 요즘 말로 하면 동서 문화의 융합을 이루었다. 이것의 시초를 이룬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라는 사람입니다. 동양과 서양의 만남. 자, 이 설명을 굳이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자, 그 알렉산더가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33세 젊은 나이에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죽자 그 넓은 나라를 한 사람이 그대로 물려받기에는 영토가 너무 컸습니다. 또 자녀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알렉산더와 함께 정복전쟁에 차지했던 그의 부하장수들에 의하여 그 거대 제국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마치 대기업의 총수가 죽으면 여러 아들들에게 나누어지듯이 그 알렉산더 제국이 나뉘어지게 되는데 제국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나누어지면 어떤 부하 장수는 굉장히 많은 영토를 차지했던 장수가 있고 어떤 장수는 그보다 조금 작은 영토, 또 어떤 장수는 아주 더 작은 이렇게 분배에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시기에 저 녹색의 영토를 차지했던 그 다음에 저 위에 주황색의 영토를 차지했던 이 두 장수의 나라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이 누구와 관련이 있느냐면 곧 접촉점에 어떤 나라가 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두고 부하 장수들끼리 서로 나누어 가졌는데 나눌 때는 서로 신사협정을 맺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저 땅 저거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아니야 못 줘. 우리가 가질 거야. 이스라엘을 놓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은 또 거기서 주인이 바뀌는 그런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하튼 이것이 바로 헬라 제국입니다. 자, 그 다음 헬라 제국 다음에는 어떤 제국이라고요? 로마 제국이야. 로마 제국이 영토를 차지합니다. 자, 세계사 시간 같죠? 장황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한 2개,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끝없이 확장합니다. 그리고요, 잘 나갈 때는 사람이 거기에 도취되어 있으면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고요, 자기의 능력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바벨론 제국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크게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영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나갔지만 중흥기가 있고 부흥기가 있지만 쇠퇴기가 왔습니다. 또 중흥기가 있고 부흥기가 왔지만 쇠퇴기가 왔습니다. 로마 제국은 영원했을까요? 물론 다른 제국에 비하면 로마 제국은 1000년을 갔다고 해서 연구의 대상이 되지만 그러나 그 로마 제국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젊음이 영원할까요? 여러분의 부가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다음 주에 오신다고 그러는데 아주 유명한 말, 우리 김창호 교수님이 하는 유명한 많이 알려진 말이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하는 위로의 말이죠. 그런데 어렵고 힘든 일만 이 또한 지나갈까요? 아닙니다. 전성기도 지나갑니다. 젊음도 지나갑니다. 경제가 막 잘 풀릴 때, 그러나 그것도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것은 다 기한이 있더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더라.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시고 기한을 정하신다. 역사의 주인은 바벨론도 아니요, 페르시아도 아니요, 로마도 아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하신다.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세요. 이스라엘도
BC 3000년경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지금까지 약 5000년 역사를 통틀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 임금 사울 왕 때, 두 번째 임금 다윗 왕 때, 세 번째 임금 솔로몬 왕 때, 이 120년 동안이에요. 이 120년 동안 처음으로 국가라는 것을 겨우 만들어 가지고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첫 번째 임금 사울, 그 다음 임금 다윗, 그 다음 임금 솔로몬 때 제일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때 120년을 빼고 나면 그 다음엔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고요. 나뉘어진 나라 중에서 북쪽 나라는 아수르한테 망했고요. 남쪽 나라도 얼마 후에 바벨론에게 망했고요. 바벨론에게 망하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가 와서 지배하고요. 그 다음에는 헬라가 와서 지배하고요. 그 다음에는 로마가 와서 지배하고요. 한 번도 자기 주권을 되찾은 적이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요. 그러면 이 거대한 제국 속에서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땅덩어리가 작고, 우리나라 뭐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나라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 땅덩어리가 작은 이 이스라엘 같은 이 자그마한 나라가 생존하는,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스스로 자주국방을 하고, 경제가 잘 돼가지고 국가를 지키고 경제가 융성하면 다행이겠지만, 땅덩어리도 작고 인구도 적고 부존 자원도 적으니까 늘 주변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좋게 말하면 외교인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줄타기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상대하기에는 아수르가 너무 크고 바벨론이 너무 크고 페르시아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이 살아남는 방법은 뭐겠어요? 눈치를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정치 지도자들은 항상 뭘 가지고 고민했느냐 하면, 자, 이번에 외교 정책은 친 바벨론 정책을 써야 되나, 아니면 친 페르시아 정책을 써야 되나. 왜? 지금 주인이 바뀔까 말까 하거든요. 근데 역사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 예를 들면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페르시아의 시대, 2018년 1월 1일부터는 헬라 제국의 시대, 이렇게 딱 무자르듯이 나누어지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세력이 이렇게 오버랩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로 눈치를 잘 봐야 되고 주변 상황을 잘 분석해서 그야말로 외교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또는 어떤 외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늘 뭘 연구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나? 페르시아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나? 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이슈는요,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어디에 더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 되느냐. 어르신들은 당연히 미국이지 이러지만요,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아니야, 우리가 너무 미국 일변도였어, 우리는 중국하고 좀 가까워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의견의 충돌도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또 그때그때마다 정말로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죠. 내가 힘이 강하면 등거리 외교가 가능하지만 내가 힘이 약하면요, 눈치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일관된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것이 예언자들의 메시지였어요. 예언자들의 메시지. 어쩌면 지극히 원론적이고 어쩌면 이상적인 메시지일 수 있어요. 실제 정치, 실제 어떤 그 현실 정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지금 당장 내가 미국 물건을 더 사야 될지 중국의 무기를 구입해야 될지 이거 잘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역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 이런 어떤 정책 결정자들은 참 힘든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그래, 정치인들은 그렇게 고민할 수 있겠지. 경제인들은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할 수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역사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 페르시아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라는 것을 정말로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보려고 하지 말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분명한 힘을 가지고 계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헤아려 알고,
그분과의 관계에서 너의 선택을 결정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예언자들은 강조했던 것입니다. 자, 이 메시지가 그때만 유효할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 가운데 저는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우상은요, 높은 산 위에 선앙당의 나무가 우상이 아니에요. 감히 제가 말하는데 가장 우상이 많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교회 안이에요. 교회 안. 교회 안에 와서 우리가 사람을 보지 않고 직분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고, 건물을 보고, 프로그램을 보고, 목사를 보고, 이러한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목사인 저부터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 그 사람이 너를 도와줄 것 같으냐?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범위 가운데서만 널 도와주겠지. 결국 그 사람도 자기 실리를 챙기는 범위 내에서만 너를 도와주는 것뿐이야. 사람은 결코 의지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야. 그렇게 속고도 아직도 너는 누군가에게 의지하면서 지금의 불안을 이기려고 하니? 왜 이렇게 어리석으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요 의지할 바위이심을 믿습니다. 이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한 가지 상식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나라를 아시아라고 그러죠. 여러분 극동아시아면 한국, 중국, 일본을 극동아시아라고 그래요. 중동, 중간아시아, 중앙아시아 하면 인도, 뭐 이런 나라를 중앙아시아라고 말합니다. 네팔. 자, 근동아시아 그러면 이란, 이라크 이런 데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근동아시아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아시아인데 왜 우리나라는 극동이고 이스라엘은 근동일까요? 도대체 기준은 뭐예요?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자, 기준은요.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중심이 어디죠? 세상의 중심이 어딜까요? 세상의 중심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 사람들은 세상의 중심을 어디라고 봤느냐? 그리스 앞바다를 세상의 중심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 바다 이름이 지중해예요. 지중해. 자,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을 동양이라고 말하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서양을 서쪽이라고 말해요. 자, 그 지중해에서 가까운 동쪽을 근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근동이에요. 조금 멀리 있는 동쪽을 중동이라고 그래요. 인도와 이라크 이를 중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동쪽을 극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 한국, 중국은 극동아시아인 거예요. 중심이 어디였다고요? 지중해. 지중해가 어느 나라 앞바다라고요? 그리스. 그리스가 서양 문명의 태동지였기 때문에 그런 세계관이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아셨죠, 여러분? 아, 그렇구나. 누가 어디 가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어디서 들었냐고 그러면 곽성하 목사가 설명했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자,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9시까지 해야 돼요. 오늘 첫 시간이어서. 자, 그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던 시대였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로마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요, 로마 중심에서, 그 전까지는 그리스를 중심으로 봤는데, 이제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 되었어요. 자,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 저거 어디요? 저 장화. 저기서 보면은요, 예루살렘은 어디요? 제일 동쪽 끝에, 저 변방이에요, 변방. 저 변방에, 그것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나라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조금 범상치 않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세상에 범상치 않은 애들은요, 우리 집에도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천재고 여러분 자식이 가장 특별하잖아요. 세상에 범상치 않은 자식들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 범상치 않은 한 아이가 그 집안에서만 범상치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에게도 범상치 않게 여겨지고 그 민족에게도 범상치 않게 여겨지던 한 청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 청년이 오래 살지 못하고 33세 정도의 나이에,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창 화제의 중심 속에 있었지만 너무 일찍 죽어서 아이고 아깝게 됐네, 이렇게 이제 그의 이야기가 끝나는 듯 했는데 웬걸요? 오히려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그가 죽고 나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 사람이 살았던 삶을 따라하는 현상들이 마치 들판에 불이 번지듯이 퍼져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현상이 베들레헴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 더 먼 나라, 심지어 로마 중심부까지 그런 현상이 막 파도처럼, 나비 효과처럼 막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언제적 일이냐? AD 30년경에서부터 AD 100년경쯤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 요즘에 한국에서는 이제 새삼스럽게 옛날에 이미 돌아가셨던 고인이 되었던 대통령에 관한 무슨 뭐 영화도 나오고 그분에 관한 책들도 막 나오면서 젊은이들이 막 읽는다잖아요. 약간 그와 같은 현상. 이미 한 청년이 살다가 죽었고 그의 인생은, 개인적인 인생은 끝났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다 결론을 맺었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 그의 삶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는 단지 인간인가? 신이라는데? 그분에 관한 많은 논쟁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AD 1세기의 사람들이 가졌던 퀘스천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두 번째, AD 1세기 사람들이 가졌던 또 하나의 궁금함은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하나 조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여러분이 비유로 설명하겠습니다. 알아듣기 쉬우라고. 자, 쉽게 말하면 정당을 하나 만들었었다는, 정당. 예수님이 정당을 창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당의 이름이 무슨 당이냐? 교회당이라는 정당을 창조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막 대통령 선거 때, 우리가 선거 때가 되면 막 정당들이 막 생기잖아요. 정당이 생기면 사람들이 뭘 묻습니까? 이 정당의 노선은 좌파이냐, 우파이냐, 진보냐, 보수냐? 이 정당의 비전 스테이트는 뭐냐? 이 정당의 조직 운영 원리는 뭐냐? 이 정당에 가입하기 위해서 정당원이 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이제 궁금함이 생긴 거예요. 이 교회는 도대체 진보냐 보수냐? 이 교회는 비전 스테이트가 뭐냐? 정강의 이념이 뭐냐? 이 교회 멤버가 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입회비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궁금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란 무엇이냐? 그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거냐? 한 달에 한 번 나가는 거냐? 교회란 무엇이냐? 세 번째. 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은 모여서 뭐 노래도 부르고 뭐 기도도 하고 또 막 이렇게 밖에 나가서 미니스트리 사역도 하는데, 막 병자도 낫는데, 병자를 낳을 때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성령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도대체 이 성령이 뭐냐? 성령이 뭐냐? 언뜻 보면 마술 같기도 하고, 언뜻 보면 굿하는 것 같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심리학 같기도 한데, 그런데 정말 성령으로 하는 일이 성령이 점치는 거냐? 성령이 마술하고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도대체 성령은 뭐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쓰는데, 도대체 성령이 뭐냐?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궁금함. 네 번째. 자, 사람들이 매일 모여서 하는데, 언뜻 보니까 나는 유대교인인 줄 알았는데 유대교인이 아니라 자기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기독교인하고 유대교인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르냐? 다섯 번째, 또 하나의 질문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울이 사도라고 한다. 사도. 바울이 진짜냐 사입이냐? 이런 것들이 AD 1세기 사람들의 궁금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와 같은 궁금함이 AD 1세기 만의 궁금함일까요? 지금도 우리는 그런 궁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궁금함이요? 자, 겉으로 목사 앞에 와서는 절대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어떤 고민이에요? 내가 이 예수를 계속 믿어야 되나? 부활절을 이번에 예배는 드리긴 했는데 예수가 진짜 부활했을까? 그건 그냥 설교 때 듣는 이야기고 어떻게 부활을 해? 부활을 안 믿는 목사도 있고 부활을 안 믿는 장로님도 있고. 근데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가 신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가 인간이냐 신이냐라고 하는 그런 고민에 있어서 여전히 그 고민을 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과연 우리의 구원자인가? 이런 고민을 교회에 와서는 안 해요. 그러나 친구하고 안 믿는 친구하고 술 먹으면서 얘기할 때는 그런 고민을 얘기한다니까요. 두 번째,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나는 모태신앙인이고 나는 청소년 때 교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 신문에서 교회 이야기 나오고 어떤 목사님의 안 좋은 이야기 이런 거 듣고 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막 비난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 교회란 도대체 뭔가? 일주일에 나오나 바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또 주일날 교회 가면 또 하루 종일 봉사해야 되고 이 교회를 계속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른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천주교로 개종했다는데 나는 또 개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 안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교회 가서 또 싸우기까지 하네요. 내가 교회까지 가서 싸워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어떤 주일날 교회 안 나가고 놀러 가는데 가다가 접촉사고 나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교회 안 가서 벌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교회란 도대체 뭔가? 교회란 도대체 뭔가? 자, 우리는 통일교와 기독교는 분명히 다르다고 말하지만요, 안 믿는 사람들을 보기에는요 기독교나 통일교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는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닙니다라고 말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요 신천지도 기독교, 기독교도 기독교, 장로교도 기독교, 성결교도 기독교 다 똑같다고 봐요. 자,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우리는 신천지와 다릅니다. 뭐가 다른데? 뭐가 다른지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이 가운데 몇 분이나 될까요? 장로교와 성결교가 왜 다른지, 캐톨릭과 기독교가 개신교가 왜 같은지 다른지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이 가운데 몇 분이나 될까요? 알긴 아는데 말을 잘 못하겠어요. 말을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바울은 사도인가? 자, 여러분 한국에 오면요 교회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보다 더 많은 게 뭔지 아세요? 목사입니다. 목사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는 훌륭하고 존경하고 나도 저런 목사님 닮아서 이런 분도 있지만 저 목사는 신학교 어디 나왔을까? 저 사람은 이단인가 사이비인가? 교단 총회에서 저 사람 사이비성이 있다고 하는데 왜 사이비성이 있다고 말하는 건가? 아니 이렇게 젊고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신천지 이만희를 따라다니나? 그들은 분별력이 없나?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와서 강의를 하는데 공지선 목사님이 저를 잘 소개해 주셨지만 그런 어떤 분 가운데는 저 목사가 진짜 장신대를 나왔나? 혹시 저 사이비 아닌가? 제 설교를 듣다가 10가지는 다 고개를 끄덕이지만 한 가지가 마음에 걸리면 그분 그것 때문에 오늘 은혜 못 받거든요. 저 목사는 왜 저런 말을 하는 거야? 저 목사는 민주당이야? 한국당이야? 이러면서 마음에 걸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 목사가 진짜 목사인가 사입인가? 바울이 사도인가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것처럼 지금도 이 시대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할 건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러브레터이죠. 근데 그 정의도 맞지만 저는 오늘 성경을 뭐라고 정의하고 싶으냐면 이런 고민들, 예수란 누구인가?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성령은 정말로 무엇인가? 요즘에도 그러잖아요. 성령을 많이 하는 누구나 다 와서 큐티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럼 여러분 솔직하게 무슨 고민이 들어요? 저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지 지 욕심인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이 저렇게 사는지 헷갈리잖아요. 기도받을 때 뒤로 넘어졌어요. 저 넘어진 것이 장풍으로 넘어진 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넘어진 건지 또 넘어진 게 얼마나 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여러분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자, 교회란 무엇인가? 성령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는 정말로 구원자인가? 바울은 사도인가? 사도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에 대한 답변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신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읽어야지. 이것도 좋은 태도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성경을 읽을 때 교회란 이런 걸 교회라고 하는 거구나.
나는 그동안에 교회를 다닌 게 아니었네. 아, 성령님은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내가 성령님을 체험한 게 아니라 환청을 본 거네. 정답을 찾아가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적인 신앙인의 삶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바로 신약 성경책인데 놀라운 것은 그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쓴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모두 28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9장부터는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절반 이상이 또 사도 바울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바울을 공부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는데 12제자 가운데 물론 베드로의 이름으로 된 베드로 전서 후서도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보다 더 많은 책을 쓰고 비중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어떤 혹시 여러분 의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아니 제자라고 치면 베드로 둘째가라면 서러운데 왜 베드로가 아니고 바울이 더 큰 일을 했을까? 심지어 바울에 의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이 신학화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전수가 되었는데 바울은 그래서 기독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인데 베드로가 좀 서운하겠다. 베드로는 원래 어부 출신이어서 못 배워서 그렇고 바울은 아주 많이 배운 사람이니까 하나님도 많이 배운 사람 쓰시는구나.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드세요? 제가 바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왜 예수님의 신학을 정말로 예수님 따라다녔을 때는 예수님 본 적도 없었던 바울이 오히려 예수님의 적통을 이어가는 예수님을 가장 잘 대변하는 가장 대표적인 신학자요 제자로 등장했을까? 여기에 저는 하나님 나라의 섭리 하나를 깨달았어요. 그게 뭘까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상 2장에 이런 한나의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들어서 높아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 여러분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일까요? 베드로가 갑이에요. 아마 베드로 이랬을 거예요. 나만큼 예수님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베드로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변화산에도 올라갔다 왔던 사람이야. 예? 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무덤까지 갔던 사람이야. 아무도 내 앞에서 예수 얘기 꺼내지 마. 아마 어쩌면 이랬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가 주류예요. 주류. 그런 점에서 보면 바울은요 비주류예요. 아웃사이더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예가 많아요. 아웃사이더를 선택해서 주류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 그렇죠. 이스라엘 첫 번째 임금을 뽑는데 가장 큰 지파 루벤 지파나 유다 지파에서 첫 번째 왕을 뽑지 않았어요. 가장 막내, 가장 보잘것없는 지파 사울, 그 사울을 들어서 이스라엘 첫 번째 임금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세 아들 가운데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제일 막내 아들, 막내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위대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 배웠다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과 같이 보낸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를 따라갈 수가 없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베드로가 아닌 마치 밖에서 주워온 자식과 같은 바울을 들어서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을 가장 분명하게 설명하게 하시고 바울을 통하여 이 시대 사람들에게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를 믿으십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러면 원래 첫째는 안 쓰시는 분인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첫째도 쓰십니다. 어떤 때는 막내를 쓰기도 하시고요. 요점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수를 가지고 계시다. 인간의 고정관념과 눈에 보이는 위계질서와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평가 방법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람들이 다 이것이라고 여기 집중하고 이것을 우상시할 때 오히려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버리워지고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고 나잖아요.
그와 같은 나를 들어서 기름 부으시고 훈련시키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러 찬스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고 예배하고 신뢰하고 따라가야 될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한 거 부르고 좀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 아까도 불렀던 찬양 가운데 내 안에 사느니, 우리 이 찬양 좀 하고 오늘은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